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믿음, 한나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에 그런 사무엘 같은 전에 없던 그런 탁월한 선지자를 주셨는지 우리 한나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한나는 그 믿음을 기도로 표시하고 또 그것이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이 사무엘상 2장 이 말씀을 한나의 기도를 제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 삶이 힘듭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몸이 아픕니다 할 때 이 한나의 기도를 쭉 해서 10절까지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렇지. 한나가 가진 믿음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저는 이제 AI 화가가 됐습니다. AI 화가가. 일주일에 최소 한 5장, 6장씩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한나의 찬양, 사무엘을 안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2장을 그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그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쏙 빼서 그냥 거기에다 담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우리 한나가 태어날 때 이런 이쁜 이런 사람 되기를 또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한나로 지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는 처음에는 찬양으로 찬미로 지었어요. 찬미.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나가 좋겠다. 여러분 너무 그림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범이 범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이 범을 낳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인물 그 뒤에 그 배후에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모의 기도의 손입니다. 부모의 기도의 손. 부모의 후원.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모범이 있고 그래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배후에는 경건하고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한나의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찬양, 한나의 찬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가 뭡니까? 이치가 잘 안 맞는 듯, 이 톱니바퀴가 잘 안 맞는 듯,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여기 시편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입양. 이제 너는 여기서 크고 이분이 너의 멘토고 너의 아버지 삼아서 여기서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편합니까? 제가 목포 해양대학을 다닐 때 그 밑에 고아원이 있어요. 그런데 고아들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가
너무 삶이 형편이 힘들면 거기다가 맡겨놓고 1년만 맡아주세요 하는데 1년 만에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1년, 2년, 3년 안 찾으러 와요. 안 찾으러 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매주 거기 봉사활동을 갔어요.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아이를 맡기러 온 부모가 돌아갈 때 다 슬퍼하며 울면서 가요. 왜? 언제 데리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못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한 3살, 4살, 5살 이때 맡기러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 사무엘처럼 아이들이 어려요. 세상 잘 모르고 막 이런. 근데 거기 탁 맡겨놓고 가는데 뒤돌아서서 부모님들이 다 울고 가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달라요. 한나는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가면서 기뻐하며 찬양해요.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자기 아들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품에서 키워야 되는데 입양 보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 고백이 달라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가 한나의 고백이고 한나의 신앙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이게 전체가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 신앙.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습니까?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사사기의 끝자락. 그러니까 다 부패하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완전히 부패한 그 자녀들 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죄인들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아까 범이 범을 낳는다 했잖아요. 한나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마침 오늘 우리 한나가 방학하고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은 언제 즐겁습니까? 오늘 즐거웠습니까?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좋은 걸 생각하면 즐거워요. 젊은 남녀 청춘은 막 데이트할 걸 생각하면 아침부터 막 마음이 설레요. 어린 아이들은 소풍 갈 거 생각하면 그 아이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풍 가는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막 챙기고 막 뛰어다닙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즐겁고, 직장에서 직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즐겁고, 또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도 즐겁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즐겁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일상적인 상식적인 즐거움이 2024년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입양 보내고 떠나보내는데 이게 즐거운가? 한나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신 것 때문에 한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장성해서 커서 즐겁다, 그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임신했을 때도 계속해서 한나는 즐거웠을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수치를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낳은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탁 바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주셨고 잘 키워주셨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일해서 이 추운 겨울에 허벌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막 이 직장 같은 데서 뭐라 그럴까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가면서 곤란한 일을 당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들. 근데요 보니까 그걸 들여놓고 아깝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리면서 더 감사하고 기쁘고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통해서 이 아들을 주셨듯이 내가 이 아들을 드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마음껏 써달라고.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막 즐거워서 아침에 막 방방 뛰어다니잖아요. 지난 여름에 정말 저는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년 살아오면서 제일 가슴을 쓸어내린 적,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우리 어린 아이들 수련회 가는 날, 막 아준이가 오고 아리가 오고 막 뛰어다녀요. 와가지고 이제 지금 좋아가지고 술래잡기 하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리 아준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차가 이제 와서 타기 바로 직전에 아리 아준이가 너무 심하게 막 도망다니면서 술래잡기 하다가 아준이가 퍽 돌아서는데 저 트럭 있잖아요. 트럭 그 뒤에를 머리로 정통으로 팍 받아가지고 퍽 소리가 났어요. 오늘 세강이가 증인입니다. 한나도 증인이고 얼마나 놀랬습니까 우리가 그때. 와, 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막 그냥 뭐가 깨지는 소리처럼. 그래서 아준이가 거기서 누나 도망가다가 팍 뒤로 돌아서다가 박치기 해가지고 얘가 웬만하면 일어나서 도망댕기고 할 때인데 그거 탁 해가지고 자꾸 안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이제 차 태우고 준비하려고 하는 찰나에 가슴이 막 철커덩했어요. 가슴이 철커덩. 와, 수련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바로 아준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아준이 어머니,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아준이가 너무 심하게 놀다가 차 뒤에 뛰어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차를 가서 받았다고. 그래서 CT도 좀 찍어보고 MRI도 좀 찍어봐야 되겠다고.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 그러니까 아준이 어머니가 우리 아준이 강해서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강한 어머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서 엑스레이랑 찍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그때가 제일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가 하나가 그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그 밑에 동생이 주일학교 맡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빠져 죽었거든요. 여름 수련회. 그래서 여름 수련회 이런데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고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나가
이 아이를 바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새소망교회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막 후원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한나의 기쁨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 없어도 기뻐하고 있어도 기뻐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래서 즐거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즐거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도 그거 무시하지 못해요. 그걸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올해 하나 딱 잡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물이 새서 5번을 퍼낼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연말 휴가서 11월 달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기에게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나가 왜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쁨이 뭡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뿔이 있습니까? 사람 뿔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멋진 짐승들 보면 그 뿔이 쫙, 사슴이나 영양이나 이런 거 보면 멋진 뿔이 쫙 있습니다. 성경의 뿔은요, 능력, 힘, 권세, 권위, 자부심, 자랑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치 가운데 살았어요. 수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남자가 대머리가 되면 그게 좀 수치로 생각해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애들이 막 욕을 합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만은, 또 이제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것이 수치인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 남자는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거,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길을 피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 펴고 당당하게.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자랑이,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잘 못 듭니까? 죄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서 도망다녀요. 사채 빚을 써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하고 아프지 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수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그게 사명이 되고 소원이 되어 그걸 이름으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웃을 향하여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나의 감사의 제목. 또 두 번째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게 큰 기쁨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뭐가 채워져야지 기쁩니까?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삼겹살이 있어야 되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옷이 있고 따뜻하게 거할 곳이 있어야 그것이 기쁨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에서 나아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은 뭔가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죄인에게는 그런데 늘상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환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질 것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요. 괴로운 순간들이 있고 다 그랬지만은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또 다른 기쁨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어떻게 그걸 다 깨닫고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렸으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아들을 앞으로 사용할 것에 감사하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울 인물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테니까 네가 그 아이를 다시 나에게 주라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나중에 웃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들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이래요. 근데 이 다윗의 시가 아까 그 한나의 시하고 거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나의 고백과 똑같아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기뻐하며 찬양하는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호와로 인해서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수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치가. 두 번째로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아들도 이끌어 가시고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 반석이라고 쓰고 있지? 이 반석의 의미는 뭘까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조석변개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 마음을 가졌다가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이 마음을 가졌다, 조금 뒤 있다가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유부단한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진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같이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하면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요.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면. 다윗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근데 여러분, 한나, 다윗 비슷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이 색깔이 비슷해요.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색깔이. 한나의 믿음 색깔이나 다윗의 믿음 색깔이나. 1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반석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자, 이거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를 영원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리마의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든든히 다 그냥 제 위치를 지켜주시고 이 왔다 갔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도 영원히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다.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나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자, 같이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사람은 지식을 머리에 스마트함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IQ로 얘기하기도 하고, 기억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식. 이제 지식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막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지식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바뀌는. 오늘은 이게 맞았는데 내일은 이게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 아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제가 붓으로 이거 그리라면 그리겠습니까? 이거 그리려면요, 얼마나 수년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이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축적해놓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그린 그 그림을 다 학습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을 거의 다 학습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지가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 입력을 시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림을 싹 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명령을 하면 네가 거기서 그걸 찾아오라 하면 알고리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딱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니즈에 맞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만들어내는.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에 왜 걸립니까? 여러분 압니까? 암에 왜 걸리는지. 그거 알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래 안 하면 되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여러분, 이 꽃잎이 언제 떨어질지 압니까? 이게 영원히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떨어져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고백한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나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저 태양 끝에 뭐가 있는지 흑점이 팍 하면 날이 뜨거워진다고 막 이렇게 살펴요. 근데 그걸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은 초월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은 다른 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앞뒤를 다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이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죠. 10년 전 딱 이때 뭐 했는지.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일기장에 적어놨다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분, 하나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인류 역사상 모든 데이터, 모든 지식을 다 축적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앞뒤를 다 아시는. 자, 우리가 앞에 올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사이 중간중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누가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뒤를 다 아십니다. 지나온 날들, 앞으로 쭉 있을 일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선상 위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선상이 있다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다 보고, 이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전능.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위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네 쫙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저는 몰라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갈등을 하면서 왔는지,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오늘 중간에 오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긴 아셔요. 근데 행동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지식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지식의 하나님을 쭉 얘기하면서 이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달아본다, 세어본다. 이거는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심판과 관련된 말이에요. 달아본다. 여러분 뭐 이렇게 무게를 두 개를 딱 달아볼 때 이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 사랑도 달아보십니다. 열심도 달아보십니다. 기도의 양도 달아보세요. 눈물의 양도 달아보세요. 충성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깨닫고 자기 믿음으로 찬양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믿음도 달아보시는군요. 사랑도 달아보시고 인내도 열심도 충성도 헌신도 이런 거를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달아보아서 함량 미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함량이 미달된다면 큰 비극과 불행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등장해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근데 벨사살 왕이 하도 나라가 넓으니까 맨 멀리 있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맨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메대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데도 포위됐는데도 막 연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연애하는 중에 글이 막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눈에 딱 보이는데 그냥 허공에 손이 딱 나타나더니 막 글을 쫙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면 여러분이 잘 못 읽잖아요. 그러듯이 아랍어를 쓰면 잘 못 읽듯이 허공에 글이 쫙 써져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금 허공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크게 쓰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역량이 부족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역량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셔서 당신의 시대를 끝낸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술판을 벌리다가 나중에는 순식간에 메데바사군이 그냥 쳐들어와서 그날이 자기의 끝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죄악을. 구약시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 그 세상을 하나님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그냥 새롭게 하면 좋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개인에게도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뭐 민족이나 지역이나 이런 죄악도 달아보지만 개인의 죄악도 달아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죄만 생각하면 오이고야 겁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행도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달아보십니다. 정성.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어떤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나의 믿음, 한나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즐기고 뭔가를 추구한다면 그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올해 우리가 2023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비록 뭐 별로 이루어진 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래요. 한나의 마음. 한나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내년에도 기대를 가지고 2024년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나도 아들을 엘리에게 갖다 드리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크게 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